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은 7장의 말씀을 길게 읽었습니다. 이 7장의 말씀은 내일 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7장의 말씀에서는 가정의 문제, 특별히 부부간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7장이 이처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까닭은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참 많이 아파하고 또 고심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이 말씀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되어서 이렇게 따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이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각자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여기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성적인 결합을 하게 될 때 서로 각자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며 거부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성적 의무까지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에서 부부 생활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의외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부의 연합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겪고 또 위태로워지자 이 문제를 이렇게 매우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누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 합하여서 한 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함께 거하며 함께 살아갈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전제를 달기를 만약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이렇게 서로 방을 나누어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시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아끼고 또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셨다기보다는 내가 가만히 인생의 그 삶의 이치를 살펴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울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여 부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배우자를 위한 생각과 그를 염려하는 마음이 크다 보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될 테니 나처럼 그저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은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든지 각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8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듯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여러 가지 그 부부간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갈등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남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소 라고 하는 권면도 이렇게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또 동시에 아내된 자가 남편을 위하고 또 남편된 자가 아내를 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것도 참 소중한 일이라고 또 역시 이 부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이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된 자가 참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할 때 아내는 그 남편을 저버리지 말고 그 남편과 함께 가정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이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아내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나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믿음 안에서 설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 안에서 부부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또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있다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따라 행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모양이 있다. 어떤 이는 홀로 지내게 하고 어떤 이는 사별하여 혼자 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부부간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면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렇지 못해서 갈등하게 하고 또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각각 자기에게 처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지내게 만드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아들을 낳으면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할례를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한다면 다시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유대인으로서 지켜가야 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면 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율법에 멍에를 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가 일부러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18절의 말씀은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다, 즉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선물로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다시 무할례자처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이고, 이방인으로 태어난 자가 있다면 그는 일부러 율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두운 면인 형식적인 그 할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나 또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되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니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거나 또 마음 번거롭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을 잊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읽어갈 때 마음 가운데 꼭 담아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이유대로 살아가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우리를 보내셨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가정 안에서 또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살아간다면 그 부르심에 걸맞게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도리를 따르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또 그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내면 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그는 종처럼 살지 말고 주님께서 모든 종의 멍에를 다 벗기셨으니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그러니 종된 이들은 자유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반대로 자유인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인 것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노예로서 종으로서 사는 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되, 또 반대로 주인된 자들, 또 자유인들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종인 것처럼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시면서 그 주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져내시면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자들이니 너희들 모두가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교의 신자들에게, 모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종으로서 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24절의 말씀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으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2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우리가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이 되어지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정의 문제들 또 부부간의 문제들에 대하여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가정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펼쳐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교훈을 삼아서 날마다 내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 된 이에게, 아내는 남편 된 이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각각 그 부르심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우리를 부르셔서 가정에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진 주의 종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세우신 우리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